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있는 이제 내용들은 주기도의 내용과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중원본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하늘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성전의 의미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소로서이다. 주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 그래 우리가 성전이 돼야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고 어디나 다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곳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더러우면 다 이렇게 치워버리잖아요. 청소하시잖아요. 청소하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진리로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뭐 거룩 뭐 이렇게 그러면서 성경책 여기다 끼고 거룩 이렇게 한다고 거룩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너무 힘들지만 내가 우선 순교자의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셔요. 그 말씀이 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또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여기 보면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를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세상의 가치관이라든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 반성경적인 거 있죠.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도 국가에 복종하라는데 그 복종하라는 거는 세상의 우상이라든가 이런 걸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이제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국방비 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면 거기에 복종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아주 싫어합니다. 왜? 공산주의 국가의 시초가
막스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그 전에 포이어 바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이들은 뭐예요? 사탄의 그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유별나게 아주 싫어합니다. 그 영적 전쟁이죠. 자, 그렇지만 그러면은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없을까요? 자유주의 국가에도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어디구나 다 있는 거야. 예.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 아유, 자유주의 국가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고, 그리고 자유가 있고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아주 잘 보장해 줄 겁니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뭐가 오고 있죠? 성혁명, 젠더 이런 거. 그래서 뭐예요? 노아 시대 때가 뭐예요? 이게 성적 타락이에요.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말세가 되면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이게 이제 법으로 된단 말이에요. 법으로. 호모포빅이라고 뭐 그 동성애 혐오하는 거. 호모포빅.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혐오 발언. 참 이렇게 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요 영국 같은 데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잡혀갑니다.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전도하고 혐오 발언했다고 조롱하고 규제하고 미워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럽도 나름대로 그 전에 이제 뭐 80년대, 90년대에도 유럽도 나름대로 다 대책을 세웠어요.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고 뭐 책도 펴내고 방송에도 나고 뭐 공개 토론회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기도도 하고 대책을 많이 세웠어요. 유럽도. 그런데 패배를 했어 결국. 이 성쓰나미에 그냥 다 이제 넘어가 버렸어. 그 법정 투쟁도 하고 막 대처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돈도 많이 지불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실패를 하고 오히려 기독교 단체에서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를 해.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나타나죠. 이게 왜 그럴까요?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안 대로 교회가 신부로서의 소금으로서의 빛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 보세요.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럽 교회가 넘어간 게 뭐냐면은 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빛을 졌냐? 우리 교회가 커야 돼. 인기, 번영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을 원자재로 해가지고 뭐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거, 성전을. 예수님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우리 신학도 번영 신학. 이런 것들이 재료가 돼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니까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건축을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때는. 근데 현대 기독교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유럽의 전철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혁명에 다 이제 뭐 쓰나미처럼 다 젊은 세대들이 다 쓸려 나가고 교회 이제 사람들이 없고 적자 운영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야 교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이 뭐냐면 서커스 관람하는 거, 그다음에 그 공연장, 뭐 술집, 무도회장, 뭐 서점 이런 걸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가 시위를 하고 뭐 국회 가서 뭐 청원 이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교회가 신부로서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 무조건 뭐 운동을 하고 했잖아요. 무브먼트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광화문 운동도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보세요. 교회가 이걸 버리질 못해요. 저 고난이 뭔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이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교회는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 회개 설교가 있나요? 회개 설교 없죠. 심지어 지옥 설교도 없어요. 그러면서 막 무브먼트 운동만 해. 그러면 어떻게? 그냥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는 많이 모인 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뭘 두려워해요? 거룩, 순결 이런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거, 말씀을 전파하는 거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그 어린이 세대들이 다 무너졌잖아. 그 왜 무너졌나요? 교회가 좀 뭐 건물 짓고 번영, 뭐 인기, 우리 교회가 인기가 많습니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왜 교회에서 사람 끌어모으려고 전부 인기 있는 연예인들 불러다가 집회하잖아. 얼마나 많이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정말 그 순교자 같은 사람들, 정말 선교지에서 그런 순교자 집안들, 고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좀 이렇게 점점 낮은 데로 임해야지.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래야 이게 교회가 살아나는데 전부 그냥 인기 연예인 뭐 오면 그냥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제 설교는요 조회수도 안 나와요. 근데 누구 무슨 유명한 연예인들 그러면 내가 들어보면 별 인기도 없어, 별 내용도 없어. 근데 몇십만 뭐 이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래서 예언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적다고 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불신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생각할 때 무섭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런데 넘어간 거예요. 예. 우리는 핍박을,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오히려 본문에서도 내가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세상은 이리 때와 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세상에.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그건 세상 권력자가 막 이렇게 그냥 권력을 휘두른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제자들 보낸 게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그래요. 같은 10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3,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면은 뭐예요? 그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리고 그러면 영접하면은 이제 먹고 마시고 그다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믿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믿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보세요. 연예인들 인기인들 가든 억지로 막 끌어모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잡스러운 사람들이 다 끼니까 뭐예요? 거기 가라지가 많이 쭉 정리되어 있고 그거를 또 없애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보이는 이 조직 교회 안에는 그런 이제 가라지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그런 뭐 가정교회다, 지하교회다. 이제 중국에 있다 보니까 지하교회라는 말을 써요. 가정교회. 예. 중국에서 가정교회. 지하교회라는 건 이제 무슨 뭐 좀비가 두더지 같이 뭐 숨어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런 가정교회, 지하교회는 이제 어떤 겸손과 거룩과 이 말씀들이 이런 것이 모토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에레미야 6장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선한 길이 나오잖아요. 에레미야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데 그게 에레미야에 있더라고 보니까. 자, 이 현대 교회가 이제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그 음력 교회죠. 이게 세상 교회예요. 세상에 속한 교회들. 자, 에레미야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러니까 모든 남녀노소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이런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서 넘어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자,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옛적 길 선한 길. 이런 거 이 제목을 다른 그런 유튜버도 있고 그러잖아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렇게 돼.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으며. 결국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옛적 길 선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열기고 그것을 순교자의 정신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 넘어가고 한국 교회도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적 표현으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 그게 좁은 길이야. 그건 뭐야? 내 입을 내 몸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그게 12절이고. 그 앞에 이제 구하라, 주실 걸 찾으라.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내 입을 내 몸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냥 경쟁이에요, 경쟁. 교회가 경쟁이잖아요. 인기, 경쟁, 내가 높아야 돼, 번영, 내가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부 분열로 그냥 이게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기독교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 공산당 치하에서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러나 온실 속에 들어갔을 때 나약해지는 거예요. 병을 못 이겨요. 세파가 wal렸을 때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나 보세요. 이 몸에 좋은 나물들 같은 거 보면 누가 농약 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병도 안 들고 그냥 잘 자란단 말이에요. 아주 영양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약초라 그래요. 근데 그 들판에서 자라는 그런 미나리과가 있어요. 되게 그 성분이 좋아요. 근데 온실 속에 막 이렇게 물 주고 이렇게 하는 그 미나리는 보기는 좋은데 허벌레, 향도 좀 그렇고 허벌레 영양도 별로요. 그러니까 온실 속에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금방 시들어 버리고 힘이 없어요. 어디다 그런 사람 그 들판에다 이게 심어 놓으면은 그냥 죽어 버려. 면역력이 약한 거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맨날 주사 감기 걸락걸락하면 주사 맞고 병원 가 주사 이런 애들은 커가지고 나중에 이게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뭐 조금만 갈락갈락 맨날 이렇게 된다고. 우리 때는 그냥 맨날 코가 천당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뛰면서 놀면서 잘 먹지도 못하는데 그냥 완전 유격대 훈련 받고 산으로 들로 맨날 그냥 뛰어다니고 이래가지고 면역력이 좋아요.
너무 고난을 몰라, 고난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조금만 자기 어려움이 당하면 그냥 이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래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원수까지도 녹여내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라.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게 어떤 것도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 이 십자가를 모르는 거야. 안다고 그러지만 이게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경험하게 될 때 아는 거지, 뭘 알고 나서 뭘 하려고 하지 마.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뭘 배워가지고 한대. 아니에요. 내가 진리에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우리는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이 거꾸로 신학교 나오고 뭐 책을 많이 읽고 그러고서 자기 뭘 하겠대. 다 실패해요. 예.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면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는 먼저 나갈 때 전대를 차지 말라. 전대 차지 말고 가야 돼.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전부 다, 온누리도 그렇잖아요. 온누리 나가려면은 통장 150개를 확보해야 돼요. 개인 후원자. 그래야 온누리 이름으로 파송을 해줘요. 그러면 나가서 뭐 했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일만 벌리고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뭐 한다 이런 식이지. 거기 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개척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다고. 나약한 뭐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가 그잖아요. 산을 향해 싹 갈 때, 그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가잖아요. 쫙 갈 때, 그 셰르파인가 그 사람들 그냥 뭐 지고 그냥 그 등반 대원들을 안내하잖아, 그죠? 예? 예. 우리는 그런 거예요. 예. 우리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항상 좋게만. 우리가 또 산을 등반할 때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그러면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히말라야 산맥 거기서 쫙 뭐 물들이 많이 흘러가잖아요. 거기 뭐 메콩강도 나고, 그 다음에 인도로 흐르는 게 무슨 강이죠? 겐지스 강인가? 그게 한 2,500km인가 돼요. 그게 쫙 인도를 흘러가는데 그게 무슨 시바신인지 뭔 딱 그래가지고 인도 땅을 적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가지고 인도 사람들은 이게 생명줄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 강을 신처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는다 생각해서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 물도 마시고 거기서 세례받고 죽을 때 거기서 화장을 해요. 나 더러워. 내가 옛날에 봤는데 거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막 태워요. 강가에서 시체 다 태워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거기다 뿌려 그냥. 예? 그리고 거기서 목욕하고 거기서 그걸 또 마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에게 그들의 그 삶이야. 그게 신이야 그게. 우리도 좀 그 정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뭐 예수님도 나를 먹으라고 했잖아. 좀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게 결국은 말씀으로 다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나오는 그 세례고, 침례잖아요. 침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 인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셔요.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메시아. 할렐루야 할 때 그냥 다 일어서잖아. 그걸 어떻게 앉아서 들으고,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도 할렐루야 그거 50 몇 번까지 다 한번 해봤는데, 베이스 파트 해봤는데, 그거 뭐 진짜 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대학 때.
그 핸델의 메시아는 그 음악의 어머니잖아요. 핸델이 바흐가 이제 아버지라고. 그다음 이제 그 핸델은 이제 거기서 옛날에 그 챔발론가 이렇게 치면서 그 교회 또 음악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게 그 핸델이요, 반신불수가 됐어. 반신불수. 그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산을 해버렸어.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고난 가운데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있는데 천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의 노래. 전사들의 노래. 그 양치기 소년의 거기서 들렸죠? 네. 예수님 탄생 때. 그러면서 그거를 순식간에 적은 거야. 그게 핸델의 메시아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 영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있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지. 근데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욥처럼. 욥처럼 됐다 그러면 아마 거의 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지. 벌써 다 떠났을 거야. 여기 아무도 안 올 거야. 여기 아마. 그러면 그거 가짜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해야 돼. 할렐루야. 다 없어져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믿었다면은 내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면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래 놓고서는 어려움이 하면 원망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 지금 죽는 거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뭐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된 거예요.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이고, 우린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능력이시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도 산다니까. 영원히 산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뭐야?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그냥 돈이 많고 이랬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어서 하나님과 격리 떨어지는 거. 안식에 들어오지는 못해. 히브리서 3, 4장에 나오죠. 안식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서. 고통뿐인 거예요. 여기서도 고통을 경험해요. 아무리 모든 세상 조건을 갖췄어도 허무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죽어서 또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이제 공산주의 하다 보니까 이제 보네퍼 미국의 독일의 목사님이면서 신학자 있잖아요. 이제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 자리도 있고 그런데 그거 마다하고 독일로 들어가 가지고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죠. 이제 미국 갔다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독일로 들어 가지고 이제 히틀러한테 나치 정권에 이제 이제 대항하는 겁니다. 참 희한해. 그 나치라는 말이 국가란 뜻이에요. 나치온의 국가당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루터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이 거룩한 신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그래가지고 히틀러를 구세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 미친 거죠, 교회가. 그리고 전 독일의 그 기독교인들이 국가주의로 갈 때 전부 히틀러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네퍼가 뭐라 그러냐면 고백교회를 말한 고백.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다. 그게 고백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 얼마나 이제 많은 이제 고난이 있죠. 고난도 있고, 그건 이제 싸우는 거죠. 나치 정권과. 그 나중에 이제 암살 계획에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 이런 그 명목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교수형을 당하죠. 한 달만 있으면 해방되는데, 1945년도인가. 그가 이제 쓴 것 중에 이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나를 따르라 그 있어요.
그 나를 따르라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그 내용이 그게 뭐냐면 값싼 은혜를 비판하는 책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도성인신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엄청난 비싼 거예요. 이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값싼 은혜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미친놈들이,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거를.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그 자체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값비싼 거라고. 이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은, 예? 우리의 고난도 요구되는 거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이거를 마귀 새끼가 이거 거꾸로 이거 바꿔놔 버렸어. 값싸게. 그냥, 어?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대충 그냥 살아도 다 용서하신다고. 이게 신종 구원파예요. 이게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제 오후에 갇혀가지고 이제 막 쓴 게 이제 보내포에 이제 옥중 서신이 이렇게 선한 능력으로야. 여러분이 찬송 좋아하잖아, 그 선한 능력으로.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써갖고 와봤어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항하다 이렇게 싸우다가 한번 그 감옥에서 강제 수용소에 잡혀가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걸 쓴 겁니다. 이걸 이제 찬양으로 한 건데, 그 선한 힘에 고요히, 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자, 거기서 이걸 이렇게 지은 거예요. 거기서 시를 지은 거야. 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로마 시대 때도 기독교인들 다 죽이잖아. 사자 나와서 막 사자밥 되잖아.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예?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어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오늘. 이 시적이잖아. 이거 우리가 찬양을 한 거야. 어쩐지 그걸 가사를 할 때 너무 시적이다 했어 내가. 그 히틀러, 게슈타포님 얘네들 다 어디 가서 지금 로마 시전이 뭐 걔네들 다 어디 가서?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람에 나는 교회예요. 걔네들 다 지옥 가 있다니까. 그때 희생당한 성도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지금 사는 거예요. 예? 주님 오실 때 영원히 부활하고 사는 거예요. 예? 로마가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은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두려운 분은 누구?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너희 몸까지 부활을 시켜가지고 지옥에 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돼 있어. 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똥꼬집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똥꼬집 피는 거예요. 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란 말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란 말이요.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존경하란 말이요. 예? 형제간에 우애하며 유문상통하라 그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형제 우애를.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를 않아.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정면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 지옥의 광경을 보면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그 광경을 보면은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주여 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뭘 배운 지식 가지고 그러고선 자기 안에 들보가 이렇게 하는데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싫어해요. 그 비판을 반다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자에게 자유를 안 주세요. 자유는 어떤 사람이 얻냐면은 정말로 그 진리의 목숨을 걸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실제를 느끼는 거예요. 다윗도 그냥 그 시편 59편, 뭐 57편 이게 나오잖아요. 그냥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신앙을 고백을 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원수를 안 죽였어. 죽일 수 있는 옷자락만 베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그거를 미리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로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알고 나니까 뭐예요? 그는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진짜 죽임을 당하려고 그런 살해 위협 속에서 막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알게 되니까 뭐예요? 갑자기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거 뭐 누가 보면 완전 이거 이랬다가 완전 무슨 환자 같아.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질 때 그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고 이게 머리 굴려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평강이 안 와요. 그래서 주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평화로다. 이게 쫙 밀려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이런 걸 피부로 느끼죠.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자유주의에서는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자유주의 법과 관습과 자유를 사랑하는 이 민주주의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아니라니까. 마귀는요 자유 진영에도 있어요. 공산주의만 있는 게 아니요. 옛날에 북한 사람들 다 뿔 달렸대. 그렇게 우리가 세뇌를 당해서 북한 괴뢰군들 다 뿔 달렸다고. 북한 사람들 탈북민들 보세요. 뿔 달렸나? 그 남한에는 그러면은 뭐 남한 이 마귀가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위험해. 내가 볼 때. 이게 뭐냐면 아이고 뜨뜻해라. 그리고 개구리가 거기서 좋아. 그리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리고 다 점점 불을 떼지는데 좋다. 이러다 사우나하고 좋다. 이러고 다 자기 죽는지도 몰라. 그리고 죽어가는 거야. 뻗어가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부가 통제를 하면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복지.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맞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라. 좋아. 이 복지가 오는구만. 연말정산. 혜택도 받고. 교회가 법인체에 등록하세요. 그 법인체에 등록하면 혜택이 많아. 매매도 할 수 있고 통장도 개설하고 뭐 부동산도 투기하고 뭐 연말정산도 있고 뭐 보호 장치가 많아. 아이고 좋아라. 이러고 있다 자본주의의 그 뜨뜻한 온실 속에서 이렇게 기독교인이 거기 자기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그래서 제가 법인체 그 등록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사할 때 그 어떤 목사님이 그거 여기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어떤 대구 목사님이 그랬는데 저게 얼마나 어렵겠냐 그러면서 빨리 법인체 등록해가지고 또 타먹으라는 거야. 그 뭐 루트를 자기가 안 돼.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거절을 그냥 괜찮아요. 그러는데 저를 위해 준다 싶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안 됐더라고 그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전도사님 동사무소 가서 타먹다니까. 그럼 전도사를 왜 하냐고. 여러분은 가세요. 근데 저는 감기 걸리면 병원 가면 안 돼. 저는. 왜? 의사를 회개시켜야 되는데 이러면 약 좀 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의사님 그러면 사자 들어가는 똑같은 사자 들어가는데 의사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 목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게 덕이 안 된다고.
뭐 가는 게 죄는 아닌데 덕이 안 돼. 이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물리적으로 막 핍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 그렇게 하면 역풍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혜택을 줍니다 하면서 이게 법인을 등록하세요. 혜택이 많아요. 예? 이런 게 뭐예요? 전부 이게 세상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너희는 그래서 복음 전파자들에게 가면서 뭐라고요? 전대 차지 말라는 거예요. 예? 두보로 또 가지지 말고. 그러면서 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전부 빚 때문에 다 넘어간 거예요. 예? 사람을 키워내야지. 사람 안 키우고. 예? 한국 교회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게 음력교회라는 거죠. 음력교회는 이제 나중에 거기서 나와야 돼, 그러면은. 계시록 18장에 음력교회가 나오잖아요. 음력, 17장에 음료가 나오고, 음력교회가 나오고, 18장에 이제 그 바벨론 세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때 음력교회들은 거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나오는 게 뭐예요? 엑스에르코마의 헬라어로. 그게 열처녀인 거예요.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은 나왔다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불러냈다 이런 거예요. 교회란 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아유, 목사님이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잘 모르셔. 예? 아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미끄러다가 우리도 저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 막 끌어모으고 시설도 좀 좋게 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게 자본주의 운영 방식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나오라는 거야. 나와야 돼. 예.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길들여지면 못 나오게 돼 있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와. 거기 사람이라는 게 그래. 거기 딱 길들여지잖아. 너무 좋아, 여기. 개구리가 거기서 빨리 튀쳐나와야 되는데, 여기 너무 따뜻해. 이봐. 그래, 다 늘어지는 거야, 개구리가. 거기서 나오질 못합니다.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 못 나와요. 제가 그래도 지난번에 순교자설이 뭐 이렇게 한번 거기에 갔다가 또 이제 어떤 이제 부교육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개척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개척할 때라고. 근데 이제 큰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40 넘어가고 개척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왜? 자기는 지금 교구를 담당하고 있고 교회는 크고 너무 안정적인 거야 이게. 근데 개척은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하면 돼. 개척교회 간단해요. 개척교회가 이미 됐어. 왜? 사모님이 있지, 자기 있지. 그러니까 교인 벌써 2명 아니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애들도 있을 거 아니요. 야, 이건 뭐 개척교회가 아니요. 벌써 교회가 된 거예요. 예? 그래 거기서 말씀 전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생명이 넘쳐보세요. 다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예? 근데 건물이 너무 비싸요. 목사님 건물이 너무 비싸고요. 예? 그리고 뭐 이게 교인들이 요새 안 온대. 교인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목숨 거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이 교회야. 자녀들이 볼바로 자라야 돼. 그거 목숨 걸면 하나님이요 다른 가정도 붙여주세요.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먼저 가정이 세워져야 돼. 그게 디모데전서 1장, 2장, 3장의 목회 원리예요. 먼저 1장에서 양심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말씀을 말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 남편 기도하고
부인들도 자기 속사람을 단장하고 3장에서 이제 직분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무슨 저기 뭐야 그 5장에 가면은 조직이 없어. 연세가 많으셔. 그러면 부모님 같아. 그러면은 부모님처럼 대화하라고 돼 있어. 아시겠죠? 자매는 깨끗함으로 대하고. 그게 조직,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게 운영법이에요. 그리고 젊은 여자는 애를 낳고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 또 앞에가 이제 싸가 있어. 그건 뭘 싸가지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게 구역 예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 제가 말씀 20분 하고 이 노가리를 먹으면서 30분을 얘기한다니까. 요새 노가리 철인데 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도 너무 썰렁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좀 썰렁한데 이게 오래 기억 남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은 노가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 술을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술을 안 먹지만은 어쨌든 그러면서 그냥 이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해요. 수신제가 치고 편천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악을 드러내는 거죠. 그들이 핍박할 때는 또 그냥 숨겨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뭐 어쩌겠어 이게. 뭐 총칼로 같이 말고의 귀를 막 내가 칼 두가 말고의 귀를 막 베드로가 잘라버렸잖아. 칼로 망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죄와 싸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또 무식하게 같이 대항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핍박을 당할 때는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브리서 11장에도 뭐라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 나그네. 우리 그냥 나그네는 뭐 그냥 이따 가는 거예요. 여기가 영원한 집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 교회는요 어떤 법적인 기관이 아니 법인체 기관이 아니에요. 무슨 회사도 아니고 유기체인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서로 이게 인격적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서로 이렇게 유기적인 어떤 유기체지지. 이게 법적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교회의 모습도 이상적인 이제 이게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이제 말씀이 맞춰져 가는데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자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저의 집에 브리스기아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래.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거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한국교회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여기 이제 그래야 이 건물이 없어가지고 저기 배들 거기 기도원 가서 그냥 거기서 막 기도했어요. 막 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어. 처음에 갔더니 몇 명 오니까 신천지에서 왔네. 거기 여전사님이. 그래서 우리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또 우리 또 권사님들이 귀하신 목사님 오셨다고 성교사님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을 막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랬는데 교회 이런 예배당 건물이 없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또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또 이 건물을 이렇게 마련한 거예요. 바울이 월세를 했잖아요. 세를 내서 이 대통령 2년 동안인가 그러면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빠지는 거예요. 로마 시대니까. 핍박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공산주의는 건물 갖고 있으면 다 뺏기는 거고, 자본주의도 어떻게 하냐, 빚으로 뺏기는 거예요. 혜택 주겠습니다 하면서 욕심을 안 버리니까 빚으로 뺏기잖아. 예. 그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제가 무서운 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막 이렇게 여기서 발동을 하고 이게 어두워지고 그래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무서워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 말씀이 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아까 우리 에레미야 6장 16절 이하에 들었잖아. 안 가겠다는 거, 안 듣겠다는 거야. 그 길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재앙을 주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밀어낸 거예요. 밀어난 거예요. 그래서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죠. 못 깨닫는다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입술로는 존경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뭐 예배하고 송아지 드리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예배가 아니야. 예?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항상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말세를 향한 너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이 집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도 어떻게 됐어요? 그 루디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집을 개방한 거예요. 거기가 이게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들이 다 작은 교회임이에요. 할렐루야. 나중에 목사들 다 잡아가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북한에는 교회가 없나요? 북한에 교회 있어요. 북한에서 그 사람들은 진짜 어디 이렇게 설교한다 그러면 어디 비밀리 어디 좁은 데서 그냥 17시간 이렇게 막 듣는 거야, 그냥 그런 거를. 그리고 딱 흩어지는 거야. 그리고 매주 어떻게 이렇게 모여요? 결혼을 해도 말을 안 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하고 말을 안 해. 나중에 이제 가까워지면 말하는 거고. 그 가족끼리도 나중에 알아는 거야, 서로. 그리스도인인 거. 산에 나무하러 가.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야. 예? 소리를 크게 못 내. 숲속에서 어디서 조그맣게 드리는데 열렬하게 부르는 거야.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거야. 소리 막 하면서 거기에 무슨 롤랜드 무슨 이런 전자 드럼이 있고 어디 무슨 야마 좀 신디가 있고 뭐가 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산에 나무하러 가면서 예배 드린 거기서 숲길을 걸으면서 나무하는 척하면서 예배 드린다니까 거기서. 소리를 크게 못 내요. 작게 내지만은 제가 그 심정을 알아요. 하도 중국에서 하도 뛰어가지고 중국은 안전한 데가 없어. 시골은 안전할 것 같아. 눈에 더 띄어. 저거 저 어디서 왔어 저거. 도시는 또 어디 건물하면 또 소리가 다 나가.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 여기다 커튼 치고 하는데도 다 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에 이 마스크를 좀 쓰고 이 찬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소리를 다 먹는 마스크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는데 소리가 다 먹는 마스크 이런 거. 한번 그래가지고 또 한 번은 또 버스가 없어가지고 거긴 또 시내 버스를 임대할 수가 있어요. 얼른 오더라고. 버스 기사가 쉬는데 얼른 끌고 와 그래가지고 그 버스 타고 해변가 가서 거기서 빵거 찬양하고 예배했어. 또. 아무도 없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해변가 어디죠 구석진데 거기서 기타 치면서 마음껏 찬양 악보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대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 여러분 중국에서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 소리가 안 나갈까? 방음, 중국은 또 벽들이 아파트고 뭐 이게 이 방음 장치가 잘 안 돼가지고 다 들려요 그냥. 이게 6층 이렇게 있죠. 엘리베이터가 6층 있죠. 그러면 맨 꼭대기에서 뭐가 어린 아이가 다 붓을 하나 떨어져. 똑뚜룩 똑뚜룩. 이거 일찍에서 다 들려. 똑똑뚜룩 다 들려 다 들려. 거기서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다 들리는데 안전한 데가 없어요. 중국은 그런데도 그 뭐 그렇게 뭐 가정교회 뭐 삼자교회 근데 지금은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한단 말이에요. 북한은 뭐 더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맨날 축복 이 시대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고. 예? 맨날 축복만 하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고난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가 이런 걸 심어야 될 때예요. 지금은 그 시대가 6.25 이후고 나서는 고난을 받을 그럴 때는 미친 거예요. 그럼 아니 6.25를 받고서는 세계에서 꼴찌 나라인데 고난을 받 어디서 고난을 더 받아? 그때는 축복을 외쳐야지. 조영기 목사님 삼박자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쌀을 그때는 그냥 막 기도 그러면 쌀이 왔다는 거 실제로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 쌀어봐 더 망해 지금은. 지금은 고난을 외쳐야 될 때야. 지금 가난을 외치고. 6.25 겪고 나서 그냥 먹을 게 없어. 다 집도 잃고 다 병 없고 그냥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있는데 고난을 받읍시다. 뭔 고난을 더 받아 어떻게 해? 에? 그냥 안 해도 이미 고난의 신앙이 다 들어와 있어. 그때는 축복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을 외쳐야 될 때요. 회개를 외치고. 이 가정교회가 이렇게 나오죠. 예. 그거 하나 더 보게요. 골로새서 4장. 그거 가보세요. 골로새서 4장. 예, 로마서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라오디아에게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렇게 있죠. 예. 야 여자들이 아주 여자들이 집안을 이렇게 하잖아. 남자들 오세요. 그래도 여자들이 이게 살림을 하잖아요. 참 여성들이 위대해요. 이런 거 보면.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그런 거예요. 말세 교회 코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점점 건물 지향적이고 뭐 축복 본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뭐예요? 사람을 키우고 유기체적인 작게 하면서 서로 나누고 대형교회도 사실 다 나눠버려야 돼요. 버스 10대씩 돌려가지고 다 쓸어가 갈퀴로 다. 그게 뭔 교회예요 그게. 교인들 다 끌어가 버리고. 왜 우리가 이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바울서시나 여기서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조직과 자본으로 교회를 막 기업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세수레에다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냥 보내는 거예요. 법계를. 그래가지고 막 흔들리니까 그걸 붙드는 그래 우사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죽는다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법계는 제사장이 매야 돼. 직접.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기도하고 자기가 직접 기도하고 그래야지. 거기다가 그냥 막 리모컨 달고 뭐 에어컨 아주 첨단 시설 해고 그냥 그다음에 그냥 자본으로 돈으로 그냥 복지시설 가지고 교회를 크게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먹히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먹히는 거예요. 개구리가 되는 개구리. 뜨뜻한 개구리. 자,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아버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우리 가정,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또 아버지 포항적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가 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